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살아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은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입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고 옥합 안에 있는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인데 대단히 값진 것이어서 이때 부은 그 향유가 어른 장정 1년치 품삯에 해당될 만큼 이란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한마디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다. 그 말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여자가 옥합을 깨는 것도 보았겠지만은 특별히 마가만은 이 장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헛되게 낭비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여자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는 그 순간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옥합은 위에서 비싼 향유를 넣고 그 안에 밀랍 같은 것으로 이렇게 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밀랍을 떼내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는 법인데 이 여인은 밀랍을 떼지 않고 아예 옥합 자체를 깨서 바로 우리 주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옥합을 깨서 우리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서 우리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지는 거로구나. 내가 깨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로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의 행한 이 행위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말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미소 하나, 그의 손짓, 발짓, 행동 하나하나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분은 열심으로 예수 얘기하는데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보고 뭘 하냐면 아, 저 사람 아직 깨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날 듯 하다가 안 나고 그러다 보면 또 나는 것도 같고 그런 사람 보고 아직은 덜 깨졌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에게서는 무슨 향기가 날까? 친구들과 만나서 한참 동안 떠들고 나서 돌아오면서 스스로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한 거지? 나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났을까?
아니면은 정치꾼의 냄새가 났을까? 장사꾼의 냄새가 났을까? 아니면은 내 주장만 고집하는 고집불통에 일한 모습이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자랑 늘어놓는 나 잘난 척하는 교만의 냄새가 나에게서 흘러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돌이켜보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지금 해보세요. 지금 맡아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노래가 있죠. 그대에게는 꽃냄새가 나네요.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만.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얘기하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방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서 당신한테 예수의 냄새가 납니다 하는 빈말일지라도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그게 행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행복 기회를 스스로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도 가서 야 당신한테는 예수 냄새가 나나요? 그렇게라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모든 인간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 불어넣으신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생명이 덕지덕지 껍데기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한두 겹이 아니라 수십 겹, 수백 겹으로 우리가 자랑할 때마다,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마다 우리의 죄라는 껍데기가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죄로 덮여서 숨을 쉬지 못하고 오히려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상이 죄로 갇혀 있어서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썩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썩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고 온갖 향수를 다 쳐발라 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아 그 안에서 썩어져 있는 악취가 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의 껍질을 계속 깨내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자유하자고 예수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우리를 감싸오는 이 모든 죄악의 껍질을 깨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의 향기가 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껍질을 다 깨부시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에 살아 숨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향기가 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내 입안에서 감도는 찬송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옥합이 깨어져서 향기가 나듯이 내가 깨어져야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깨지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왜 깨지냐고, 당신이 깨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더 이상 깨질 게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해 봅니다. 욥을 묵상하면서 욥의 전혀 새로운 지평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욥기 맨 앞에 보면 옛날 번역에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를 해석하는 바로 열쇠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의 부지중 지은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려서 손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한순간에 재물이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종기가 발생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좋아하던 친구들이, 욥 자네밖에 없다고 얘기하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느냐고 비아냥대면서 충고해댑니다. 일생 동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던 그 아내도 욥이 이 시기가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고난은 죄의 결과로 얘기하는데 그 주장에 내가 순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지탱해 내게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그 당당한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어. 그게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주장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의 자존감이 산산조각 깨어졌습니다. 이 자존감이 마저 깨어질 때 이제는 자기 자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보고서 그는 비로소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는 비로소 그 경지에서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믿음의 승리에 대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의로울 수 있다고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욥에게 남은 마지막 남은 한 껍데기 깨지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해야겠습니까? 7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옆에 놓여있는 아들이 먹다 남긴 사탕을 보고서 눈이 가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만 사탕을 하나를 들어서 입에서 빨아먹는데 단맛이 느껴지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사탕을 뱉어냈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7일 동안 금식기도 하기로 했는데 그만 엉겁결에 옆에 있는 사탕을 하나 집어서
입에다 넣어서 단맛을 맛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를 더 할까요? 아니면은 7일을 완전히 더 해야 합니까? 목사님의 얘기. 성도님, 나는 7일 동안 완전히 금식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작정하고도 사탕 한 알의 유혹에도 못 이기고 넘어가는 연약하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내가 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두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순종하고 충성했다고 당당함이 깨어져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재물이 이만하니까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은 없겠고, 그래도 넉넉해서 이웃 사람도 도와줄 수 있으니 이것도 든든하지. 아니면 그래도 자식들이 잘 길러줘서 잘 자라주고 든든한 일꾼들이 되었으니 자식들 의지하고 삽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 그러다 내 한 몸 튼튼해서 이 한 몸 견뎌낼 수 있으니 이 한 몸 가지고 튼튼한 몸으로 세상 못 이기겠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나에게 든든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게 재산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없으면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준 아내가 내 힘이 되고 의지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오직 할 것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팔복을 선포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깨진 사람들입니다. 물질에 깨진 사람, 건강에 깨진 사람, 인간관계에서 깨진 사람, 이 모든 깨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나왔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깨어져서 세상으로 세상 것 잘할 것이 없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미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도착해서 한국을 돌아보고 나서 미국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보니 이 민족은 소망이 없는 민족입니다. 다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심정을 가진 불쌍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모든 운명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자신 남은 것,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깨버릴 때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십자가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는 깨지는 기도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손들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깨어진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깨어진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폭포처럼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하늘 아버지께 올려지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라도 지금 시작한다면 교회에 들어오는 정문 앞에 몽둥이랄까 아니면 쇠망치라도 하나 준비해 놓을까 그래요.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깨지시오. 깨져야 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어서는, 내 지식 가지고 있어서는, 내 지위 가지고 있어서는, 내 물질 의지하고 있어서는, 내 자식들 바라하고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용맹, 그리고 충성심, 이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수석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그날 새벽에 지나는 하녀가 던진 말 한마디에 그는 혼비백산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의 그 자랑스러웠던 용맹과 자기의 그 신념과 자기의 충성심, 자기를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심히 우는 것만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나는 이렇게 약하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던 내가 하잘것없는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한, 이렇게 연약하고 하잘것없는 나입니다. 그를 그동안에 지탱하고 있는 자신감, 의지, 용맹, 신념, 충성심, 이것들이 깨어져 나가고 초라하고 나약하고 불쌍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는 자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진정한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뻔뻔하지 않아요? 아니 며칠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최소한도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조금 양심이 살아있구나라고 얘기할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말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 비겁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지해서 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신다. 이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저를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불쌍한 나를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오직 아버지의 은총만을 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주님, 이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속에서 들리는 깊은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깨졌느냐? 아닙니다. 깨지려고 하는데 다시 달라붙습니다. 날마다 깨지지 않는 나, 비우지 않는 나를 보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의 향기가 날까? 말하지 않아도 예수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저절로 향기가 나는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없을까? 날마다 깨지 않는 나를 보면서 주님, 나에게는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우리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입니다. 이제는 젊은 날의 자신감도 열정도 꿈도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 남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생명, 하나님의 은총 기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담대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제 종일 말씀을 몇 번 또 읽고 또 묵상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보통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덜 깨졌구나. 하나님 음성이 벼락치듯이 들리는, 네가 뭔데? 네가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되긴 뭐가 돼?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로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빈 껍데기야. 정신이 바싹 들어.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셨으니 젊을 때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 악한 적병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힘이 났어요. 그리고 대단히 투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찬송보다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 맺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나를 감싸줄 것도 없지만은 산산조각 깨어진 심령이 오직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주께 나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의 사랑과 향기가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